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piritual Formation 제3부 훈련된 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iritual Formation,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Spiritual Formation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필수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과정은 내적인 갈망, 이 내적인 갈망이 있어야 홀 퍼슨, 전인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훈련된 영성입니다. 훈련된 영성. 거기에서 의존과 훈련, dependence and discipline. 의존과 훈련. 제1강에서는 의존과 훈련하고 제2강에서는 영성 훈련이란 무엇인가? What are the spiritual discipline? 영성 훈련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는가? 전체를 많은 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는 훈련과 우리 의존과 훈련을 살펴볼 텐데, 자,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통적인 훈련법에 대한 관심, 이것이 점점 부활되고 있어요. 이 다양한 훈련에 대한 영적 유익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순종의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또 개인적인 훈련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첫 번째죠. 훈련과 의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 완전히 자기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디펜던스. 그것과 함께 또 개인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마치 그 아침에 조깅을 하듯이 땀 흘리고 뛰는 그 훈련, 그런 순종과 훈련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극단, dependence, discipline. 자,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과 의존은 함께 가야 됩니다. 양쪽 바퀴와 마찬가지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grace는 노력에 반대하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하나님은 기특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획득하는 거예요. 뭐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자력을 해가지고 은혜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반대하시죠.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skillful endeavor. 여러분, 운동선수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테니스를 봐도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영성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믿음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많은 끊임없는 훈련이죠. 자, 이 장에서는 의존과 훈련의 균형 잡힌 시각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됩니다. Grace is not opposed to effort.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발버둥 치는 노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에 반대하시냐? earning 획득하죠. 내가 노력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얻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에서는 하나님이 반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웨슬레 홀리크랩,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홀리크랩에서 정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고아원 가고 교도소 선교하고 아주 완벽할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1738년 5월 24일 5월 마지막 주는 회심 기간입니다. 우리 신대원에서도 이 회심 기간을 특별히 잘 기념해야 됩니다. 이때 이런 미국 선교, 조지아 선교에서 들어와서 실패하고 가서 온갖 좌절감 있을 때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걸 들었습니다. 올더스 게스트 거리에서 기도 모임에서 거기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요한에서는 발버둥 쳤어요. 그 젊은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규칙적으로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때 요한에서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그 다음에 뭐라고 일기했었습니까? 나는 비로소 노예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겠다. 이 젊은 청년 요한 웨슬레가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것은 노예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아들의 신앙이 되었다. 그러면 아들과 노예와 아들은 차이가 커요. 노예는 서럽습니다. 신앙 좋은데도 서러워요. 아들은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란 말, 영어 단어 훈련 discipline입니다. discipline. 근데 이 discipline이라는 훈련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disciple.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disciple이잖아요. disciple이라는 말은 라틴어 discipulus, learner, 배우는 자의 배우는 자. 근데 discipulus라는 말은 dis와 케페레가 합쳐졌어요. 나누어서 쥐다. 그러니까 우리 파악하다는 뜻, 한문 파악하단 말하고 라틴어 디스플러스가 똑같아요. 손으로 쥐다.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해서 확실히 안다. 그런 우리 한자어하고 라틴어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파악한다는 말이 disciple이 됐다는 얘기죠. disciple이란 말은 일반 사전에서 보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나 일반 영어 사전에 보면, 칼리지 딕션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disciple이란 말은 유명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이 전파되도록 돕는 어떤 사람, 이것이 disciple이야, 제자예요. 그런데 2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12명으로 이루어진 단체 일원, 12제자가 disciple이란 말이죠. 그래서 discipleship 이란 말은 제자도라고 그래. 제자도. disciple에다 ship, leadership 이런 거, ownership, ship을 붙어서 discipleship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disciple이란 말에서 discipline이란 말이 나왔어요. 제자라는 말에서 훈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disciple, discipline. disciple, discipline. 자, 근데 두 가지 극단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 극단은 우리의 역할, 인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극소화하는 거예요. overemphasize our role. 우리 인간의 역할을 너무 overemphasize, 지나치게 강조해. 그리고 minimize God's role. 하나님의 역할을 아주 minimize, 그냥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식도 많이 얻고 많은 역할을 해서 헌신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역을 사실상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청년 웨슬레도 이런 쪽에 치우치지 않았었는가. 자기 역할, 철저하게 하나님의 헌신하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는 것이죠. 두 번째 극단은 하나님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을 극소화하는 거죠. God's role, 하나님의 역할을 overemphasize, 지나치게 강조하고 our role, 인간의 역할을 minimize. 이 입장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날 성숙시킬 것이다. 아주 소극적인 삶이죠. 선교도 미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일 거다. 이런 경우에는 영적 경험, divine experience, 하나님 영적 경험, 어떤 초자연적인 거,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한편에
인간의 역할은 그냥 경시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근데 성경은 균형 있는 영적인 삶을 강조하며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인간적인 측면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야. 구원을 이루어내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측면은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행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은 카테르가즈마에 구원을 이루라. 카타라는 말과 에르가즈마이가 합쳐졌어요. 카타 처음부터 끝까지. 에르가즈마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란 말이 나왔어요. 에네르기아, 독일 말로 에네르기아, 영어로 에너지, 그런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란 말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네르기아, 에너지, 에르가즈마이, 카타 에르게즈마이 합쳤어요. 그렇게 된 말입니다. 자, 첫 번째를 의존이라 합니다. dependence.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의지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습관, 하나님께 내어맡게 디펜던스,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행하라. 이렇게 되는데 헬라는 달라요.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란 말은 페리파테오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면에서 삶, 그냥 우리 삶 전체가 그냥 성령에 맞춰 살아라. 성령에 따라 살아라. 페리파테오, 성령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라. 근데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란 말은 스토이케어란 말은 군사 용어예요. 군대가 퍼레이드 할 때 행과 오를 맞추잖아요. 대오를 맞춰서 행을 맞추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단계적인 의존의 과정이죠. 이건 절차가 주어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의존하는 어떤 단계에 따라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심을 알고 좀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의 단계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존이 필요합니다.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훈련과 근신을 떠나서는 디스플린과 근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는 근신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성장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Train yourself in godliness. 연습하라는 말은
굽나제라는 헬라예요. 굽나제 세아우톤 프로스 유세베이안, 유세베이안이란 말이 경건함이에요. 프로스 유세베이안, 경건을 향해서 세아우토, 너희 자신들 굽나제 훈련하라. 근데 굽나제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엑서사이즈라는데 트레이닝. 여러분 체육관을 영어로 짐나지움이라고 해요. 짐나지움. 우리 대학엔 체육관이 없는데 그거 지어야 되겠죠. 그 짐나지움을 합해서 짐이라고 해요. 숙관 나고 너 어디 갔냐 저녁 맞고 나 짐에 가. 거기 가면 헬스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짐. 짐나조란 말은 땀이 흠뻑 적도록 노력하는 것을 엑서사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굽나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운동하느라고 자기를 운동하라고 땀이 흠뻑 젖은 그런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그 피트니스나 조깅 통해서 땀이 젖도록 훈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성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자판기에서 나온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발되고 정제되는 것입니다. 디스플린과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서신서에도 명령으로 가득 차 있죠. 믿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나타내라, 싸우라, 여기라는 건 논리적으로 판단해라, 굳게 잡으라, 추구하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이런 모든 것은 이 디스플린, 훈련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영적인 삶은 믿음과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발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훈련을 운동선수, 군사, 농부에 비했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신의 성품으로 디바인 캐릭터로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성경 속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적용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큐티 묵상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실제 행동에 적용할 때 거기서 생명력이 싹틉니다. 에너지가 싹틉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인간의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MDB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직자의 필요한 셀프 디스플레이, 셀프 컨트롤을 훈련하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훈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benefit of discipline. 디시플린의 베네핏이 뭔가요? 자, 영적인 삶에 대한 전통적인 훈련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깨어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삶,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훈련의 베네핏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측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목표를 주시고 우리 훈련에 대한 목표치를 주시죠. 예를 들어서 체중을 조절한다든가 또 근육을 키운다든가 우리 영적인 근육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또 내 결단에 대한 의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영성 훈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서적들이 출판되었습니다. 고대 기독교 영성과 중세교의 영성에서 영성 훈련의 진면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세는 좀 가톨릭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중세 기독교인들의 훈련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가톨릭이 시작한 500년부터 마틴 루터나 개혁자가 시작한 1500년까지 중세 청년은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기독교가 증발했습니까? 중세 천년 동안에도 영적으로 깨어난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선입견을 버리고
아니, 그 기독교는 갑자기 초대교회 위에 그냥 개신교가 툭 튀어나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는데, 이런 저자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리처드 프로스터, 달라스 윌라드, 뭐 대표적인 보면 도널드 위트니, 켄트 휴즈, 이런 분들, 그 외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자들 한결같이 영적 훈련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해. Pursuit. 하나님을 추구하는 crucial means.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이 spiritual discipline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전통적인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니랍니다.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훈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해야 할 본질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훈련이 없으면 선수가 만들어지지 않죠. 여러분 일반 평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직자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최전선에 선 성직자. 합리적인 훈련, 에너지도 조절하고 영양도 조절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선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들은 이런 전통적 훈련에 무감각한 가운데 그냥 교리된 지적인 동의만을 강조해요. 교리에 대한 지적, 나 이쪽 전통을 좋아해. 지적인, 이게 옳아. 그리고는 제자도를 추구하는 그 엄격하고 체계적인 훈련으로부터 소화시켜. 그러니까 등한시한다는 얘기죠. 가톨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화성에 조그만 가톨릭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자기 나름대로 방석이 다 있습니다.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 신부하고 학생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요. 군대 갈 때도 국방부 병무청에게서 같이 가게 돼요. 한 팀이 가고 한 팀이 오고. 엄격한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부 교단과 교회에서는 이제 전적인 훈련을 무감각하고 말이죠. 그냥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만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영성 훈련도 하고 여러분 또 기도실도 하고 신대원 전도사님도 아주 기도 열심히 합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고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남녀들을 위해서 수세기 동안 2000년 동안 형성되어 온 독일의 경건주의라는가 말이죠.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변화의 수단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신자들이 내적 변화에 대해 개인적인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같이 영적 사관학교 성직자 양성 과정에서 이런 개인적인 헌신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에 지배당합니다. 그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동기가 제공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조종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Spiritual Discipline in Historical, 역사적인 훈련, 우리 2000년 역사의 훈련들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면 말이죠, 좀 통제를 하고 좀 억압하고 뭐가 율법주의, 무슨 속박감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전통적인 영성 훈련을 보면 정반대예요. 훈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서양의 사관학교 들어가면 한 2달 동안 아주 그냥 6주 동안 훈련 줍니다. 그 후부터는 자신있게 사관생도를 훈련을 들어갈 수 있죠. 훈련은 자유를 줘요. 또 여러분 전도서나 보면 잠언 보면 지혜란 교훈과 훈련을 통해 개발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혜의 말을 들어라. 지혜란 교훈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역량을 갖추기 원한다면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훈련은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아주 큰 농구 게임이에요. 근데 양쪽에 동점이야. 동점인데 3초가 남았어요. 근데 내가 프리드로우를 던져야 돼요. 그냥
가득 많은 사람의 매스컴이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내 손에 따라서 이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러나 훈련은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동안 훈련받은 거에서 우리 근육과 우리 골에 붙은 근육이 뭡니까? 뇌에 따라서 정확하게 던져서 훈련은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저도 클래식 기타에 관심을 가지고 한 몇 달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미 MDB 들어오셨을 때는 성직자를 선택하셨을 때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훈련하셨습니다. 이미 홀로 계셨죠. 제자들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홀로 계셨어요. 침묵하셨죠. 단순한 삶, simplicity. 여우도 굴이 있고, 예수님은 25평짜리 아파트도 없어요. 15평짜리도 없었어요. simplicity, 단순한 삶, 학습, 기도, 희생적인 섬김, 금식, 이런 기독교 전통에 해왔던 훈련을 이미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훈련들이 바로 아버지를 알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언급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좀 정통 유대교인들을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비웃기 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분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흉내를 내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흉내를 내야 됩니다. 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회피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중요하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있던 그 영성 훈련들을 특정한 시기에 그거 12세기 때야, 그거 뭐 600년대 때야, 어떤 풍전한 운동을 치부합니다. 아주 묘한 우월감과 묘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게 한다면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2000년 동안의 거룩한 사람들의 훈련 방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기초가 튼튼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것을 간접적 준비 원칙, the law of indirect preparedness, the law of indirect preparedness, 간접적 준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삶의 뒷마당에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실에서 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기회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염두고 싸웠겠어요? 저기 골리앗에서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나갈 줄 알았겠어요? 그냥 짐승을 쫓느라고 양들 보호하느라고 물맷돌 던진 그 기술이 이스라엘 구하는 그런 데 쓸 줄 몰랐죠. 그리고 간접적 뒷마당의 원칙입니다. 끊임없이 MDB 기간 동안에 훈련해야 됩니다. 영성 형성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계속 정진하라고 우리를 인커리지합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어우러진 시너지의 선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로드십, 또 성령의 통제 아래서
우리의 퍼스널리티, 우리의 인간성을 은혜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 훈련 그 자체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 금식기도 40일 3회 완성했어. 예를 들면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죠. 묵상과 금식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으로 표출될 수가 있죠. 이런 훈련은 외형적이가 되고, 처음에 요한 웨슬리도 그랬어요. 스스로 고무되고 율법주의에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어떤 양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영적 성장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바깥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준수해서 우리 속에 우월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 훈련은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그 훈련을 수행하면서 내적인 기쁨과 열망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만약에 훈련 자체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마치 우리는 마술처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막 강요하는 코어시브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죠. 영적 훈련은 좋은 하인을 만드는 것이지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훈련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서포트하는 하인이지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훈련 자체가 우리 주인은 아닙니다. 하인의 역할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봤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강대상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라고서 자기 양복 저고리를 벗어 휘두르면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순식간에 낙엽처럼 추풍낙도 쓰러져요. 그럼 보세요. 여기 사람들 환호하는 거 보세요. 아니,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성직자지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왜 쓰러뜨립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성을 도구로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의 훈련은 결코 훈련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일관되게 훈련할 때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속에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자라면서 행동과 성품이 개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더욱 자연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목소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잘못돼요.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매일의 선택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듭니다. 성품은 스트레스, 유혹, 역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훈련의 유익을 몇 가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두 번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온 전통을 접하게 해서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도록 합니다. 세 번째, 행동의 원칙을 제시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하게 합니다. 네 번째, 풍성한 자원으로 무장시켜서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의 전쟁, 이 최전선에서 싸우게 합니다. 미래적인 관점과 능력을 부여하여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변화무쌍한 환경 내에 좀 더 성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통제된 자유를 주십니다. 아까 마지막 3초남교 프리드로서도 이제 통제된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위로부터 온 곳에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은 철저한 의존과 책임 있는 행동 사이에 균형 잡힌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기 훈련 아주 필수적이죠.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와 셀프 디스플린 필수 요소입니다. 훈련은 내적 변화의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꾸준한 훈련으로 훈련한 사람은 영적인 생산과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늘로 날려고 하는데 골짜기에 떨어져 처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9번째, 습관을 개발함으로써 죄의 습관을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든가 신의, 국률. 10번째, 제자의 도를 걷기 위해 날마다 치러야 할 값을 기꺼이 치르게 합니다. 빠르고 값싸 보이는 그런 겉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픔만 남는 그런 배우는 것을 빠르고 값싸 보이는 것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아픔을 그죠. 빠르고 값싸게 얻은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의존과 디펜던스, 훈련, 디스플린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내가 결단하고 훈련하는 것. 어떤 영성 훈련이 여러분에게 가장 분명한 유익을 주었나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영성 훈련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자, 이 영성 훈련이란 주제를 접하면서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성 훈련이 삶의 능숙함이나 지혜에 어떻게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간접적인 준비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또 특히 여러분이 지금 해가고 있는 감정적인 준비의 법칙은 어떤 것에 적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훈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달라스 윌라드,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영성훈련의 거성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이제는 계속해서 영적 훈련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여러 훈련의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훈련이란 무엇인가요? 처음에 이제 한 20여 개 정도의 훈련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훈련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2가지 절제 훈련과 3가지 참여 훈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성 훈련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신실한 성도들이 해왔던 그런 훈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20가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가지 절제 훈련, 그리고 3가지 참여 훈련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이 5가지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목표는 다양한 영성 훈련을 통한 사고 능력 배양, 영성 훈련을 통한 사고 능력 배양, 그리고 홀로 있음, 침묵, 학습, 명상, 기도 훈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훈련. 첫 번째 훈련, 이제 홀로 있음과 침묵의 훈련이 있습니다. 홀로 있음이란 말은 solitude, 영성 훈련의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죠. 우리가 야구장에서 영성 훈련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홀로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유혹과 또 야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 그때는 solitude, 자기를 격리시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동료와 또 사회가 주는 영향을 제거하고 익명성이 주는 위안을 얻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냥 익명의 사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득 찬을 느끼는, 마치 이혜인 시인의 시처럼 반달로 떠도 가슴에 가득 차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홀로 있음입니다. 익명성에 주는 위안, 아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나 존재만으로도 이 기쁨을 느끼는 그것이 홀로 있음입니다. 이 운둔 안에서 클로이스터,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그런 운둔 안에서 어떤 힘과
의존과 명상과 소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크리스찬의 삶과는 이질적인 내적 모형과 동력에 직면하게 된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 삶과의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계셨죠. 두 번째 침묵입니다. silence. 침묵의 훈련은 홀로 있음에 촉진되죠. 침묵과 홀로 있음은 같이 갑니다. 내적인 격리를 준비하게 하고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listening silence.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막 속에서도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근데 이 침묵은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한 침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listening silence.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문화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대중의 시끄러움과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 우리는 이 침묵의 새로운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의 훈련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말을 절제하는 시간도 이 silence에 해당됩니다. Silence is spoken here. 이게 어느 수도원에 있는 글이죠. 침묵은 여기서 silence is spoken here. 침묵은 여기서 들려집니다. 그런 뜻이죠. 자, 군중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기를 격리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요구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더 사로잡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라, 침잠하라 이런 말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자기를 격려시켜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홀로 있으면 홀로 있을 때만이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만과 독단을 감소시키고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사역에 나가서 이 침묵 후에 홀로 있음 후에 우리 사역에 나가서 좀 더 우리 존재는 바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prayer.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커뮤니언이야. 개인적인 커뮤니언.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죠. 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도가 아주 부담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지 많잖아요. 오히려 기도는 특권이고 우리 기회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내 무거운 짐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규격화된 시간 속에 제한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지속적인 대화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God's presence. 자, 그 다음에 journaling, 일기 쓰는 것도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일기, spiritual diary, 영적 일기를 쓰면서 영성 형성의 독특한 과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일기를 쓰는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교인들에게 잘 지금 훈련되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걸 통해서 우리의 통찰력, 우리 감정의 변화, 우리 경험들을 기록하면서 우린 영적 순례의 진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도, 트레킹할 때도 우리 영적 트레킹의 진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기도, 묵상, 학습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일기를 쓸 때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 성경에서 받은 하나님 비전,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일기 쓰기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기도입니다. 일기 쓰는 것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잖아요. 즉각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을 만한 유명한 일기는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사랑한 청년이었죠. 근데 자기 딸과 결혼하게 됐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인디안 선교에 아주 헌신했던 귀한 젊은 청년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보면 일기가 그대로예요. 앞에 요나단 에드가 조금 전반적인 설명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한 반 페이지 쓰게 일기, 자기 갈등, 기쁨, 기도가 그대로 적혔어요. 아주 생생한 일기입니다. 사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과 묵상. 학습은 스타디죠. 스타디. 학습의 훈련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전체 과정의 핵심인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학습한다. 스타디 바이블. 성경을 학습한다는 것은 단지 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제부터 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과정은 우리 성서교수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난해함, 여러분 바이러스도 자연 아닙니까? 아름다움과 난해함에 대한 경건한 묵상, 또 학습입니다. 여러분 산에 갈 때 노트를 가져가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영성의 대가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그런 작품들을 읽는 것도 스타디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을 때는 항상 메모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묵상, 메디테이션은 기도와 학습과 연관된 훈련입니다. 홀로 있음과 침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묵상은 서구 세계에서 많이 잊혀졌어요. 근데 동양 종교, 우리 묵상하면 동양 종교와 연결시키지만 성경의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니까 명령이 있죠. 동양의 묵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러나 우리 기독교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 마음속에 마치 불을 켜서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의 한 구절 한 문단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서 내 존재 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방에 불 켜듯이 내 마음을 확 밝혀들게 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스며드는, 이것이 묵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훈련이죠. 그런데 금식과 순결 훈련입니다. 금식, fasting, 건너뛰다, 밥을 건너뛰는 거예요. 자, 금식은 영적 훈련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자양분을 젖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훈련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훈련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연습이 필요하죠. 자기 욕구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식.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산수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금식의 방법과 정도는 다양하지만 모두 근신을 장려하고 몸의 식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금식에는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텔레비전이나 오락을 삼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꼭 한 번은 통과해야 될 내용입니다. 금식.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어렵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도 좀 쉬운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쓴 금식기도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식에 대한 책은 아주 오래잖아요. 한
50년 전쯤에 최자실 그 원장님이 쓴 금식 기도가 있었는데 그 후로 아무리 자료도 없었는데 존 파이퍼의 금식 기도는 웬만하면 여러분 다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또 모든 기독교 역사의 금식도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규칙적인 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은 자기 그 큰 교회인데 매주 수요일날 금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금식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순결의 훈련은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 성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굉장히 정당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절한 감정, 부적절한 감정, 공동체 안에서 부적절한 감정, 어떤 환상, 어떤 강박관념, 이 성령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관계,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압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순결은 나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사랑의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영적 훈련을 받은 삶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은둔, secrecy. 은둔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야 할 사람들, 그 띄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둔은 이 뭔가 장악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죠. 이름이 없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다 자기 이름, 명함,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자기를 알아주는 걸 중요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없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굴레,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 저 얘기는 굴레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운들은 거짓된 겸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은둔입니다. 물러나, 성경에 물러나, 어디서 물러나 있다, 그런 뜻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죠. 자백은 컨페션입니다. 자백의 훈련은 자기 숨겨진 마음의 부담감, 어떤 숨겨진 죄악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자기의 취약성, 자기의 문제성, 자기의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내 비밀과 내 실패했던 것, 연약함을 드러놓을 때 내가 드러낸 그것은 힘을 잃어요. 더 이상 내가 폭로한 것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캠퍼스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캠퍼스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이 컴패션, 누구 앞에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들은 사람은 무덤에 갈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던 것, 그 사람의 비밀,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걸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속의 비밀을, 내 실패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펠로우십.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누리는 이 교제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그 개인적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생활보다는 독립된 자율적인 삶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꾸 격려해서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나와서 상호 간에 격려하고 덕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성령이 준 은사를 다양한 은사도 함께 나누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펠로우십 아주 중요하죠.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서로의 나눔, 쉐어링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과 인도. 서브미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로 자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은 내 자신의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순종, 서브미션은 우리 보면 자기 식대로만 돼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고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브미션. 그 인도, 가이던스. 이 인도도 오랫동안 무시됐던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디렉션.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복음적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 있는 리더나 성숙성을 인정하고 영적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자각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있는 제수이트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봤죠? 제수이트에서는 이 가이던스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인도는 또한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됨을 구하는 종합적인 훈련이죠. 질서에 관계되고 말씀이죠. 자, 가이던스. 여긴 멘토도 있고 말이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그런 가이던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단순성 청지기에도 희생입니다. 이 훈련들은 우리를 서로 강화시켜주는 훈련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태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우리 자원을 사용하는 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단순성, simplicity. 여러분, 단순성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예. 미국의 리더십의 대가가, 피터 드라커가 얘기했습니다. 피터 드라커가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은 단순성이에요. 복잡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simplicity.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 simple life. 아주 중요하죠. 이 simplicity, 단순성은 또는 전략의 훈련인데,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자기 확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기꺼이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성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존으로의 기초를 두고 모든 사치와 소비를 주장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사치와 소비로 조장하는 문화에 저항하는 것인데, 그 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의존에 관계된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육체적인 욕망과 하찮은 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또 빚을 짓지 않고, 경제적인 빚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주의, 여러분 다 복음주의 사역자들이죠. 복음주의자들은 문에 집을 딱 들어가 보면 벌써 심플리시티가 한눈에 느껴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꽉 찬 듯한 그런 것이 심플 라이프입니다. 자, 시간 제약상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청지기에도 스튜어드십입니다. 스튜어드십. 그건 우리는 어차피 한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위임받은 자산이 있어요. 그 자산 관리자로서 날 보는 것이죠. 이거는 시간도 위임받았죠. 재능도 부여받았죠. 재물도 부여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이런 것 외에도 내가 위탁받은 진리, 또 내가 위탁받은 관계,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아버지로, 엄마로, 이런 관계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진리도 포함되고, 이 훈련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가 받은 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시간, 여러분 연말 정산하잖아요. 재물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이 잘 투여되고 있는가? 내가 자녀로서, 내가 엄마 아빠로, 친구로서, 전도서로 이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나?
stewardship, 그건 나중에 한 단어로 나중에 보게 됩니다. sacrifice는 희생이죠. 간소함의 훈련보다 조금 레디컬한 거예요. 조금 더 진보적인, 더 나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있는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걸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는 모험이죠.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 상품권 2개를 받았어요. 근데 친구가 아주 이번 여름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아주 위험한 곳에. 그때 이 상품권을 친구의 선교에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이건 모험이죠. 자기의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험이죠. 이런 믿음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시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더 필요한 것에 이것을 희생하는 것이 sacrifice입니다. 자기 시간을 돌보는 다 sacrifice입니다. 예배와 축제.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majesty, beauty, goodness, His power, His perfection.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에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야. His majesty, 그분의 위엄, 그분의 beauty, 이런 가득 찬 세계에 가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중재자로서 그 중재자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경건한 묵상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재자,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한 묵상입니다. 자, 예배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무한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훈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으로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죠. 예배. 예배 때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His majesty, 그분의 위엄, beauty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축제, celebr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무관심보다는 배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개인적이든 종합적이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셀리브레이션. 친구와 함께도 나눌 수 있어요. 스타벅스를 마시면서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 놀라움을 나누는 것이에요. 셀리브레이션. 섬김 서비스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관심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진정한 섬김은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섬긴 거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모범을 발휘해 주신 그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에서 우리는 나 자신은 관과돼요. 나는 잊혀져요. 나는 주목을 끌지 않아요. 그 대신에 외모나 인정에 관계없이 내 친절함과 호의와 민감성을 흔히 무시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사는 것이에요. 어떤 외모, 어떤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여기에 따라 사는 걸 단호히 거부하고 대신에 아주 민감한 관심과 배려, 친절, 호의를 가지고 흔히 무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서비스, 섬김입니다. 위트니스. 많은 사람들이 위트니스를 전도하고 일치시켜서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증거, 위트니스란 어떤 전도의 테크닉이 아니라 내 친구들, 어떤 내 펠로우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 증거의 훈련은 영원이란 관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짧게 살면서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데 따라서 연민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전도하고 유사하기도 하지만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명령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통찰 주심에 따라 연민의 마음을 불쌍히 여김을 주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20가지의 영성 훈련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2가지 절제 훈련 그리고 3가지 참여 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절제 훈련과 3가지 참여 훈련 조금 더 지금은 20가지를 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절제 훈련이나 abstinence,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abstinence예요. 자, 홀로 있음의 훈련, the discipline of solitude. 자, 이 홀로 있음의 훈련은 아주 근본적인 훈련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도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영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시면서 이 공생애를 준비하셨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튿날 아침에 내려오셔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홀로 계셨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홀로 있음. 살리튜드는 고독, loneliness를 초래해요. 살리튜드와 loneliness는 달라요. loneliness는 고독감인데 살리튜드는 더 적극적인 홀로 있음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있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홀로 있음은 장소를 초월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적인 홀로 있음을 훈련하셨어요. 자, 홀로 있음은 고독도 초월하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자, 세상의 소음과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투쟁하게 하는 힘이 바로 홀로 있음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주 목회를 잘 하셔서 큰 교회에 있을 때도 월요일 같은 데 차를 몰고 혼자 기도원 가서 나무 밑에서 그냥 작업복 입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노숙자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울고 지쳐서 잠들다 또 깨고 온몸에 흙투성이고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월요일만큼은 내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당신 내가 누군지 아시지요? 이렇게 자기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홀로 있지 못하는 자에게 공동체를 알게 하라. 함께 있지 못하는 자에게 홀로 있음을 알게 하라. 자, 홀로 있음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 또 하나님께서 나의 남겨진 삶에 대한 전망, 나의 삶의 목적, 나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옛날엔 신학생들이 갈 기도원이 없어요. 꽉꽉 찼어요. 수원의 7보산 기도원 500~600명이에요.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기도원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월요일 날은 이렇게 따로 뗀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외적인 충동보다는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listening silence,
listening silence. 여러분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더 사로잡혔습니다.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요구보다는 하나님 앞에 홀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몇천 명의 목사님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업복 입고 먼지 속에서 뒹구르면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자기를 평가하고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홀로 있기 위해서 떼어놓는 시간은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에요. 날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불편해지고 나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기와 또 사랑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 교만, 우리 독단을 감소시키고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 본연의 위치로 우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날마다 주님과 홀로 만나는 장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나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유인들의 말, 당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라.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곳에 풀이 돋지 않도록 해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획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정표를 적어놔야죠. 심지어 시간을 정해놓아도 임박해서는 가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이때가 감정을 넘어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굳이 기도원이 아니라도 우리 학교에도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실이 정남수관에도 있고 우리 나색관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숙소에 의자 책상 밑에도 좋습니다. 주님과 홀로 많은 장소. 참고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새 쿼런틴이란 말 마시죠. 쿼런틴. 쿼런틴 등에도 써붙입니다. 쿼런틴이란 말은 40 쿼란타라는 라틴어에서 나서 쿼란타 40 쿼란티나라는 라틴어는 40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 쿼런틴이라는 영어 단어가 됐는데 고대 영어에서는 쿼런틴 TI가 아니요 TYN이 이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던 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외부로부터 유입된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배나 이런 사람이나 동물을 격리하는 것이죠. 쿼런틴, 격리, 검역이란 말인데 40일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침묵의 훈련, Discipline of Silence. 침묵은 홀로 있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죠. 홀로 있음은 침묵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침묵과 홀로 있음은 중요한 훈련이에요.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훈련이 돼요. T.S. 엘리어트가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분의 세계를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가?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충분히 조용하지 않다네. 현대 소음에 휩싸인 삶은 영적인 삶을 적대시하고 내적인 공허를 향해 치닫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이런 소리로부터 격리된다면 우리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 핸드폰을 1시간만 딴 데 잃어버려도 얼마나 박탈감을 느낍니까? 그러나 소수만이 이 사일런스의 침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In repentance and rest you will be saved.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여러분의 침묵과 여러분의 신뢰가 곧 여러분의 strength,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와 침묵함으로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침묵은
늘 균형과 신용을 높이고 더 좋은 관찰자, 또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의 중심을 듣는 사람, 말이 아니라 사람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침묵은 외딴 곳에서 떼어내 사역의 현장 속으로 옮겨놓는 이동식 독방이다. 내적인 통제와 평정을 개발시킬수록 우리는 사람의 컨트롤과 환경의 매니퓰레이션에서 이 압박감을 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돕는 성직자들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두 단어는 컨트롤, 매니퓰레이션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거나 사람을 다루는 것, 매니퓰레이션, 둘러치고 매치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서구에서 교육받은 입장에서 제일 터부시되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시정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저는 경악합니다. 매니퓰레이션 아주 위험하고 신학교에서는 아주 깜짝 놀래고 특별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겠죠? 컨트롤, 매니퓰레이션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들기 쉽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참여 훈련입니다. 먼저 학습의 훈련이죠. 예. 성경 공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목적을 깨닫는 수단입니다. 우리 영적 양식과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훈련이죠.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의 본문에 다가갈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능력도, 그것을 적용할 능력도 없어요. 스스로 나에게 유익한 부분을 탐험하거나 발견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남을 통해서 들은 2차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교자나 교사에게 의존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파악한 것이지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영양소는 내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효과적인 성경 학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죠. 늘 새로운 통찰을 얻고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픈 마인드, 성경 앞에서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66권 모든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역사서나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모든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경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는데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엑스에 찍을 때는 목걸이나 이런 금속 다 빼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기분이 좋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자기를 성경 앞에 한결같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자, 성경을 교과서에서 간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신대로 학생으로서 성서 교수법을 받을 때는 좀 꼼꼼히 살펴보지만 성경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에요. 경외심, 놀라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각 패러그래프의 주제나 각 장, 각 절들을 체계적으로 읽고 모든 영역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right question, 질문하고 대답하고 축적시키고 적용해야 됩니다. 메모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매일 읽기 성경의 매일 읽기 계획. 그러면 영성훈련에 대한 책에 보면 이 성경 읽기 계획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 구약을 몇 장 읽고 성경 한 장 읽고 뭐 뭘 몇 장 읽고 시편 하나 읽고 이런 걸 보고 나에게 좋게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성경 읽는 것 외에 내 영혼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읽을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성경 구절 주머니에 카드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또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재도 있고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묵상의 훈련이죠. 메디테이션. 묵상의 훈련. 자, 참 이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텐데 방향을 정한 묵상을 훈련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묵상 훈련돼야 돼요.
훈련은 우리 마음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고정시킬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선택하는 노력이죠. 메디테이션. 우리가 방황했음을 발견할 때도 부드럽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술이죠. 묵상을 하다가 산만해지거나 초점을 잃었어도 다시 돌아가는 기술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교회사, 영성사, History of Spirituality, 영성사 또는 기독교 신앙 이 사회에서는 이 묵상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야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폐기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주의는 뭐 내면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그랬는데 기독교 신앙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과 인격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거룩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릴수록 위로부터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마음을 성령의 일에 두고 육신의 일에 두지 말라고 격려했죠. 높은 곳에 두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성경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묵상의 훈련은 쉽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는 기도 속이 높아지지만 또 감사할 때는 소리가 낮아집니다. 자, 묵상할 때 내가 묵상할 아주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면 간결한 문단으로 선택을 하셔서 한두 구절이 하루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 선택하고 그럴 땐 특별히 그 문절에서 각 구와 절, 각 단어들을 꼼꼼히 생각하고 오래 그 묵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1인칭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한철이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2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상을 기초로 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곡은 찬양 불러야 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에 찬송가 틀어놓고 찬양을 불러야 돼요. 예. 지금도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새벽 3시에 모여서 새벽 3시에 찬양을 드립니다. 좀 일찍 자긴 하죠. 예. 묵상 기술을 발전시키는 길은 묵상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묵상을 발전시키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묵상을 교과서를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깊이 있는 묵상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랍니다. 기도의 훈련.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기도는 우리의 빈곤의 범위에서 주님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는 즐거움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의존이라는 그 덫 속에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그리고 기도는 행동과 서로 보완돼야 돼요. 기독교인의 섬김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행동할 때 효과적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증가시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다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수행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태도와 우리 욕망을 바꿔놓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요? 성경 구절에 있는 성경 구절 다 찾지 못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고 친밀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모세도 엘리야도 그 위대한 인물의 본을 받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3년 동안에 기도의 장소와 기도 훈련을 받으세요. 각자가 다를 수 있죠. 뭐 다른 얘기지만 나셋대학이 천안에 와서는 이 동산이 지금 여러분 나셋 동산이 옛날에 나무로 빽빽하고 그 콘크리트 만든 기도 초소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제 한 십몇 년쯤에 나무를 다 쳤어요. 거의 90% 나무를 쳐냈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때 신학생들이 기도했기 때 이 인근 아파트에서 항의가 들었대요. 밤 9시, 10시, 11시가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내 신학교 시절에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자, 기도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최선의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매일 기도를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그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좌로 나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찬양을 하고 시편을 읽고 균형 잡힌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자백, 찬양, 간구, 감사. 여러분이 발표하기로 된 그 책에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인도하심에 따라 묵상하십시오. 기도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 식당에서 신대원생들이 기도할 때 4명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그건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년 중에 특별한 기도 시간을 기획하십시오. 저는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는 동안 항상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무조건 마지막 페이퍼 다 끝내놓고는 짐을 싸고 기도원 가십시오. 항상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면 방학하면 그 과제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맥이 빠지면 일주일 그냥 넘어갑니다. 마지막 페이퍼 낸 다음에 가방 싸들고 대한수도원이든 기도원 가시죠. 자, 그렇게 1년에 특별한 기도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마지막으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15세기의 수도사 존 카시안이 여기에서 서방에 서게 됐어요. 동방 수도사인데 서방의 이게 소개되었습니다. 시토파, 겟세마네 수도원 같은 시스터션 몽크, 시토파, 프랑스 지적당 시토파 신부대에서 훈련됐어요. 렉시오 디비나는. 네, 마이클 캐시가 쓴 책, 거룩한 독서, 하나님을 향함, 이런 책에서 잘 소개됐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기독교 공동체 광범위하게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걸 성급하게 잘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서 참 이게 접목이 잘 안 되고 좀 소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유익한 접근은 지금까지 공부한 학습과 기도와 묵상을 종합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적용할 때 삶에 큰 변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렉시오 디비나가 어떤 거죠?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간단히 설명하고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4가지 순서로 되어 있어요.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컴플라치오. 렉시오는 독서예요. 리딩. 리딩. 우리 라틴어 많이 쓰죠? 레게. 톨레레게, 레게, 렉시오. 읽는다는 뜻이에요. 짧은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 번 읽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메디타치오는 묵상이에요. 읽은 본문의 단어와 구절을 몇 분 동안 숙고해서 자꾸 반복하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구화절을 충분히 생각하는 거죠. 오라치오는 지금 읽은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면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컨템플라치오.
contemplation, contemplation은 좀 어려운 말로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침묵하고 항복하는 순간이죠. 양도라고 표현한 yieldness, 내 모든 지정의, 이성과 감정을 다 항복하는 거죠. 이 관상은 위의 세 가지 요소가 활발하게 소화된 결과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의 친교예요. 관상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 말씀을 렉시오에서 시작하죠. 독서로 시작한 렉시오 디비나는 묵상과 기도를 거쳐 드디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성경 뒤에 계시는 분, 그분과 달콤한 침묵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컨템플라치오인데, 특히 관상의 단계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수행자의 갈증 못지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갈증, 내 읽은 본문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못지않게 하나님 편에서 나라는 개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갈증과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관상의 단계에서는 기도나 독서나 묵상과 기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독서와 묵상과 기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소리내서 읽고 관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관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네. 자, 나중에 또 따로 한 챕터도 공부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절제 두 가지 훈련에 더 끌립니까? 아니면 참여의 세 가지 훈련에 더 끌리십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의 기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제, 참여. 자, 그 전에 20가지 영성 훈련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끌리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또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20가지를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매길 때 제일 끌리는 건 20번, 제일 안 끌리는 건 제일 끌리는 건 1번이라고 하고 제일 생소한 건 20번이라고 하고 번호를 매겨보세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다음 달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훈련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홀로 있음, 침묵, 학습, 명상, 기도의 훈련에 초점을 맞출 때, 자, 이 하나, 둘, 5개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생소한가요? 이 훈련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아주 많은 20가지를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절제 훈련, 참여 훈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여러분 수업에서도 필요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접 읽어보면 수필처럼 돼 있어요. 신앙 수필처럼. 그래서 어떤 자매는 그 커피숍에서 읽는 즐거움, 이것이 거룩한 독서처럼 아주 그 좋은 자기의 습관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한 권 전체에 스피릿 포메이션, 아주 내용이 문학도 많이 들었어요. 아주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영성가들의 글이 많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독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즐기고 여러분 앞으로 사역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